이제 저기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논증인데, 이제 한글 성경은 이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곳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건 남자는 예수님이죠. 이제 예수님의 뜻이죠. 예. 왜냐하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니까 이제 예수님의 뜻인데, 그 예수님의 뜻을 이제 여자가 이제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품고 있는데 이 품고 있는 남자의 뜻을 바깥으로 어떤 유다지파처럼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제 그게 다 누구나 아이를 다 품고 있어요. 여자도 안에 있고. 여자는 뭐냐면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이제 이 집사님이 그 형태가 파괴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파마하고 치마 입고 다니는 여자가 아니라고, 이제 이 형태가 파괴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게 그 땅을 혼돈스럽고 할 때 혼돈이다. 혼돈은 뭐다? 그러니까 내가 소하면은 이거 뿔 달린 동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는 담이에요. 내가 양을 보면 이거 꼬불꼬불한 털 가진 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없고 작고 작아진 존재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다음에 이 집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셔가지고, 이 다음에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여기서 가시는 중이죠. 이제 천국에 만약에 가셨는데 양을 보면은, 동물 양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허탄 거다. 이건 예수님이 내가 없고 작고 작아진 존재가 되라는 영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형태가 파괴돼야 된다. 이게 그 땅은 혼돈스럽고 할 때 혼돈이다. 혼돈이 뭐다? without form이다.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것이다. 형태가 없는 게 혼돈이다. 그러니까 이제 소하면 딱 나와줘야 돼요. 나비하면 이거 근데 낮고 낮아진 존재가 되라는구나. 근데 이제 나비 새끼가 돼야 되는구나. 우리가 낮고 낮아진 그 삶에 내가 근접한, 가까이 다가간 삶을 살아갈 때 나비 새끼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나비는 예수님 것이고 그 남자의 것이고, 여자가 품은 남자의 것이고, 새끼는 뭐다? 거기에 접근한 우리가 새끼다. 우리는 양이 될 수 없고, 양은 예수님이고, 양 안에 담긴 뜻에 실제 삶이 가까이 접근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양의 새끼라고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보람에도 이제 우리 저기 이 집사님 가까이 사시니까 그 보람에도 매의 새끼예요. 그러니까 매의 이치에 가까이 접근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보람에라 한다. 보람에라 한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여자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21절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게 이제 깊이 잠들었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제 이 푸른 초장으로 떨어뜨렸다. 마음의 밀실로 좌편 호박 땅으로 떨어뜨렸다. 좌편 호박 땅으로 떨어뜨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들어올리려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갈빗대는 역경과 고난이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가 됐다 이거죠. 하나가 됐다. 이걸 갈빗대 하나라고 한다. 하나를, 제자들 중 하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면 안 돼요. 제자들 중 하나가 돼야 된다. 제자들 중 하나가 먼저 와서 태초의 자리에 들어가서, 먼저가 태초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먼저가 예수님의 뜻이에요. 제자들 중 하나가 먼저 와서 나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런다고요. 이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송사하지 않는 단계까지 이제 가게끔 하옵소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 나로 먼저 들어가서, 태초의 뜻에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할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베르시트에서 이제 베트가 대예요, 대. 그 다음에 점이 된 요분이 바로 태다. 예수님은 태초다. 예수님은 대가 아니다. 이게 10이고 9다. 예수님은 타수하다. 타수하. 예수님은 타수하다. 9다. 10명 중 9은 어디 가고 너 하나 남았냐. 9이 나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복음서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서를 뭐 그냥
뭐 이게 구약은 하나도 안 하고 일반 목사들 복음서만 하는데 근데 그 되게 뭐 자연의 도를 삼아서 좀 쉽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 국민윤리 수준이에요 다 내가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복음으로 채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워놨다. 이게 빠사로로 채워놨단 말이에요. 대신이란 건 뭐냐면 몸이 바뀌었다예요. 대신할 때랑 몸신자예요 이게.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을 지금 예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했다. 말씀이 육신으로 대신됐다. 살로 대신돼서 이 땅에 거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살로 대신 채우시고 복음으로 채웠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여자를 만들으시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게 노아의 홍수가 지금 예고돼 있단 말이에요. 이끌어 와가지고 이제 40지 40야의 기름짐이 큰 데가 돼서 안에서 올라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는 뭐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문장을 지금 이제 풀잖아요. 이제 이 집사님. 그럼 이 문장을 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요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자예요. 근데 이 문장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누구를 품고 있다?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의 뜻을 품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자를 지금 이 워먼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절대로. 함석헌이 그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뜻이다. 뜻.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게 묶어 나가야 된다. 이게 묶어 나가야. 지금 이거랑 묶어 나간 거다. 지금 이 문장이랑 묶어 나간 거다. 지금 이제 핍박했다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묶어 나갔다. 지금 이제 묶어 나가는 거 나가는 거고 묶였을 때 바로 뭐가 된다? 기쁜 소식이 된다. 이거 살 중에 살이 된다. 여성들은 내가 보니까 과거에 남자가 잘한 걸 잘 묶어 나가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묶어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묶어 나가라. 잘 묶어. 어소시에이트도 난리질을 해라. 연관적인 지식을 관련적 지식으로 묶어 나가라. 그랬을 때 기쁜 소식인 살 중에 살이 된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여자라고 그랬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맨 앞에 지금 이 집사님 나올 때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는 조트인데 이게 이제 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할 때는 조트예요. 이게 조트가 나오는데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을 때는 갈빗대로 여자를 취하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르시니 할 때 여기서는 이제 조트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이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통과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여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레조트 이제 전치사가 붙으면서 레조트 이게 이 조트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통과하면서 이제 돌이 벽돌이 되고 역청이 된 거죠. 발효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여자는 누구나 다 이 집사님 마음 안에 저도 그렇고 다 품어져 있다. 근데 이 여자가 우리 안에 있는 이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이 여자가 자꾸 인생을 살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점점 발효되고 숙성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큰 용이 해준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핍박하면서 마광시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그래서 산 속에서 스님들이 맑은 물소리 듣고 고요한 자리에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만 읽으면 사람이 안 된다. 그는 마치 신선이 된 양 착각되어지지만 정말 김홍신이 얘기한 대로 인간 시장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짐승의 속성이 다 뜬단 말이에요. 해 아래 신선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속에서 마광되어져 나가야 된다. 어쨌든 울고 웃고 부딪히고 상처받으면서 어쨌든 조투가 레조투가 되면서 이것을 여자라고 했다. 그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사람이 안 된다. 어쨌든 우린 불완전한 존재들이지만 어쨌든 뭐 남자든 여자든 뭐 공부를 다 하고 대학을 나오면은 직장 취직을 하면은 직장 상사가 큰 용이 될 거다 이거죠. 제 얘기는 틀림없이.
마광시켜 나가는 존재가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뜻을 잉태하기 위한 그 역사의 수단으로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할 것이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삼성전자의 황 회장이 그 초격차라는 책을 내놓을 때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정말 뭐 훌륭한 반도체 업적을 남겼더니 영업부로 돌렸다. 영업부에서 돌려가지고 뛰어난 영업 실적을 올렸는데 또 자기 후배를 갖다 상사로 앉혔다. 자꾸 큰 용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핍박하는 큰 용이. 그 모든 거는 다 뭐다? 그 모든 거를 자기가 통과하고 레조트가 되면서 내 안에 담긴 여자 안에 담긴 참 남편의 뜻을 깨달아 가면서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뜻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이 집사님이 아담이고 이 집사님 안에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갈빗대 하나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갈빗대 하나였는데 이론적으로 받아들일 땐 갈빗대 하나였는데 인생을 살면서 이게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고 좀 상처받고 뭐 물론 사람에게 의존해서 다 상처받는 거지만 인간은 단신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겟세마네 고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 돌이 벽돌이 되고 역청이 되면서 이제 발효되면서 점점 내 안에 있는 여자도 점점 뭘 깨달아가냐면 그 예수님의 뜻을 점점 많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여자가 먼저 먹고 이거 이제 들어가도 되겠죠. 뭐 뱀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제 3장에서 나카시란 말이에요. 뱀이 참남편이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짱대를 높이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그래서 그게 모세가 짱대를 높이든 뱀이 나카시란 말이죠. 지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뱀은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뱀은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했는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카시의 뜻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그래서 이제 지금 보는 이제 이 뱀이 여자에게 참남편인 나카시에게 주고 참남편인 나카시가 간압을 하니까 아담의 눈이 트였단 말이에요. 이게 3자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이 집사님 안에 여자가 있는데 이 66권이 이 마음판에다 새겨져 있는데 요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지금 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집트 여행 갔다 와가지고 나오면 출애굽이냐 이거죠 과연? 지금 에집트에 갔다 와서 30일짜리 여행 비자 끊어가지고 나오면 출애굽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안에 있단 말이죠.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여호와의 동산 안에 애굽 안에서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게 출애굽이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이 이름들을 그냥 하이로트 이게 바다와 밑돌 사이에 하이로트 앞에 바알스본 앞에 오늘 여행 비자 끊어가지고 갔어요.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깨달지 못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이 안의 것을 다 해석해가지고 개념화 시켜가지고 삶의 원리로 작동시켜줘야 된다. 삶의 요한계시록이 돼야 된다. 생활 속의 요한계시록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여자가 품고 있는 그 아이의 뜻이 잉태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여자가 품고 있는 아이의 뜻이 잉태되려면 단번에 안 된다는 거죠. 단번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 성장의 정류장마다 사람의 성장의 그 지점마다 큰 용인 옛뱀을 갖다 붙인다. 생활 속에서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정말 속썩일 수도 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은 부모가 속썩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여자가 품고 있는 아이의 뜻을 잉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다 붙인 큰 용인데 그 큰 용이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 남편이 속을 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여성들 대부분 40, 50대 여성들 얘기 들어보면은 속이 시커멓게 탔다는 게 그 남편이 큰 용이 돼가지고 속을 썩인 거거든요. 그럼 그 남편이 그러면 큰 용이 돼서 속을 썩일 때 내 부인의 단점을 고치고 마광시켜 나가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부인을 속썩이는 남편이 어딨냐고요, 과연. 워낙 자기 욕망을 드라이브 했는데 이성균이처럼 마약을 먹고 막 그냥 지금 전혜진이가 속을 엄청 썩을 텐데 그 마약을 먹고 그냥 그 자기 자식이 둘이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 부인을 속을 썩이는 그 모든 역할은 자기 욕망을 드라이브 했는데 전혜진이 역할에서 보면은 먼 날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 보면은 이 사람과 살아서 그런 고생을 한 거는
결국 내 안에 있는 여자가 품은 아이의 뜻을 잉태하기 위함이었다. 이거 크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그 전혜진이 있는 이성균이랑 헤어지는 게 나아요. 만약 그 단계에서 그 사람을 지금 용서 안 하면은 헤어지는 게 낫다. 헤어지는 게 낫다. 눈사롱이나 다니고 마약이나 먹고 그냥 이 여자 저 여자나 사귀는데 그 뭐하러 그런 남자랑 사귀냐. 만약에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 사람이 지금 속을 썩이는데 먼 날 내가 로세아네처럼 뒤돌아볼 때 이 사람이 큰 용 예뱀의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무의식적 역동성이고 무지하고 자기 욕망을 드라이브하는 삶이 결국 가서는 예수님의 뜻을 잉태하기 내 안에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뜻을 잉태해서 내 눈이 밝아지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이게 생활 속의 요한계시록이 되는데 그걸 알았더라도 그 남편을 용서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남편이 있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런 직장 상사들이 있다면 그 맞대응하지 말고 그냥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최고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자연히 진설시켜요. 마음가짐도 마음속 장난에 순간 마음속 장난에 쏘아가지고 뭐 분노와 역정이 나올 수 있지만 언젠가는 자리 잡고 승리하는 존재가 된다. 우리 모두가. 요걸 이제 번역하면 파에카세르라 하탄니 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홉스의 리바이던으로 나오는데 이제 군주로 나오는데 군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큰 용이 이제 역사서 이제 홉스의 철학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번에도 내가 다니엘서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땅의 그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고초를 겪는 이유는 이 군주들에 대한 행동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푸틴이 솔직히 내가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안 침략 해도 돼요. 굳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정보교육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알렉산더도 그렇고 이게 정보교육이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 정보교육과 전쟁과 전쟁 그다음에 그 정치권의 이득 이런 것 때문에 괴롭다 일반 사람들이. 이게 이제 면들의 세계에서는 군주들의 행태로 드러난다. 그리고 정치의 정책으로 드러난다. 그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받는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늘에 있는 미카엘이 돼야 된다. 이게 하늘인데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인데 이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 닮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미카엘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군주가 뭐 어떤 정책을 내리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모태똥이니 뭐 이상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의로 그 사람만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후탄. 왜냐하면 내어 쫓겼기 때문이다. 땅으로 그 용이 본 것처럼 있었다. 자신이 내어 쫓겼기 때문이다. 이걸 내어 쫓긴 목적이 나가요. 이제 이르도프 학대했다. 그 여자를 그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핍박했다. 내어 쫓겼기 때문이다. 하고 내어 쫓긴 목적이 나와요. 이유가 그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건데 요 라다프인데 요게 요 단어가 이제 핍박하다인데 이제 요게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 뭐 직장 상사 뭐 부인의 뭐 속을 썩이는 부인, 속을 썩이는 남편, 뭐 속을 썩이는 자식, 뭐 사기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가 면들의 세계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의 뜻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아주 현실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이 핍박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제가 파신시켜 드리겠습니다. 라다프 뒤쫓다, 추적하다, 쫓아가다, 따라가다, 박해하다, 학대하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가요. 이 문장이 왜 나가냐면 이제 우리 세켐과 하몰 사건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잘 보자고요, 24님. 그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디나가 이제 그 세켐에게 강간당한다. 예, 거탈당한다. 그러면은 한글 성경이 이게 헬레니즘의 번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헬라어 번역에서 이게 영어, 라틴어, 영어, 그 다음에 한자, 한글어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뭘 움직인 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디나가 뭐냐면 이제 빛과 어둠을 난파한다. 이게 단의 여성, 다니엘 할 때 단의 이게 디나란 말이에요. 여성, 3인칭 여성 단수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빛과 어둠을 분별하다, 심판하다가 디나예요. 그럼 디나가 세켐을 덮친 거다. 디나가 세켐을 덮친 거다. 그러니까 곧바로 누가 들어간다? 시므온과 레위가 잔해하는 기계가 들어간다. 그래서 할례를 주로 들어간다. 그 세켐 성읍의 모든 남자들은 다 마흔 가죽을 베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집사님이 장미꽃을 바라본다. 그러면 이제 이집사님이 일기장에 적을 땐 그럴 거예요. 내가 장미꽃을 아름답게 느꼈다. 자기가 주어가 돼서 쓸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장미꽃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내 이성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줘가지고 내가 아름답게 느낀 거란 말이죠. 이 디나가 세켐을 왜 만나냐면 세켐이 이게 책임지다거든요. 책임지는 우리가 이 공간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어떻게 돌아가고 캐시플로우가 얼마고 매출액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우리 몰라요. 왜? 우리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세켐이라는 이 책임지는 삶의 자세로 돌아가면 분별력이라는 디나를 반드시 만나게 된다. 이 분별력이 세질 수밖에 없다. 분별력이 뛰어난 사업을 하더라도 종업원이랑 사장이랑 분별력이 달라요. 이 종업원이랑 사장이랑 분별력이 다르고 각기 종류대로 다 달라요. 이게 이제 책임지는 삶의 볼륨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분별력이란 게 왜 손흥민이가 일반 선수들이랑 책임감이 다른 이유가 뭐다? 분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책임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분별력이 다른 거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66권의 이 푸른 초장이 마음의 밀실에 묵되어 있는데 여기 좌편 땅이란 말이에요. 좌편 땅에 호바 땅에 롯이 숨겨져 있는데 이 롯을 구출하려고 아브라함이 318인의 가신을 가지고 들어간다. 318인은 뭐다? 300의 뜰락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내 안에 40주 40회의 기름짐에 큰 비가 돼서 올라와서 덮친 가신이다. 이게 300의 뜰락은 우리 게 아니에요. 이게 300의 뜰락은 우리 게 아니다. 제가 얘기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손흥민이 나이를 적으면 91세라고 적을 거예요. 아마 그 아버지 나이 60세 플러스 손흥민이 육신이 나이 31세 그 91세가 돼야 된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건 아마 더 정확히 적으면은 961세로 적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뜰락에서 손흥민이 아버지 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손흥민이 나이 들어가고 그래서 991세로 적을 거다. 991세로 제가 적을 거다. 손흥민이 나이를. 좀 창세기 5장의 논증대로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몇백 세가 들어가니까 900은 예수님의 영토예요. 예수님의 영토에서 그 아버지 나이 60세, 손흥민이 나이 31세, 991세에 지금 지금 축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지금 35장 이게 지금 뭐냐면 이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새가 없고 우리는 적은데 세켐 사람들이 우리를 추격해서 죽일 거다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세켐이 마흔 가죽을 베고 할례를 주려면 잔해하는 기계가 들어가야 된다.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시므온과 레위는 뭐다? 잘 듣고 잘 들은 것에 연합한 거다. 그럼 잘 들은 것에 연합한 거는 뭘 들었다? 누벤이 분별력이 있는 거를 잘 들었다 이거죠. 누벤은 위강이 초등하다. 그리고 기력의 시작이다. 물의 끓음같이 명백히 한다.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자기가 닦은 147년의 영의 침상을 다 개수했다 이거죠. 분별력으로. 그게 루벤이란 말이에요. 더럽혔다가 개수했다예요. 이집사님. 개수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듣고 연합한 거를 갖다가 유다가 내보낸다. 그러니까 나엘의 성읍에서 요셉이 나온다. 잘 듣고 내보냈는데 그게 요셉이다 이거죠. 그러면 나엘의 성읍에서 요셉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다? 막내 베냐민을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를 막내로 만들기 위함이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서 35장 5절의 논정은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사명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추격하는 자. 그래서 지금 세겜 성읍의 사람들이 자기를 추격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인생을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밀착해서 그 여자가 품은 아이의 뜻대로 살잖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그러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면 고울의 모든 사람들을 나를 두렵게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아가라. 담대하게 살아가라. 신명기 32장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배움을 쫓으며 두 사람이 이 배움을 쫓은 한 사람이 천을 쫓는데 이 한 사람이 천을 쫓는 게 단번에 안 이루어지니까 무한반복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두 사람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무한반복이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비범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 비범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 사람은 단번에 궁창이 하늘 뜻에 가서 못 단다. 둘째 날은 무한한 반복이다. 무한한 반복은 뭐다?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비범에 이르게 된다. 젊은이들은 이걸 권태로 착각한다. 신명기 16장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공의만 쫓으라 할 때 쫓으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뱀 큰 영이 그 여자를 학대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뜻을 쫓는 쪽으로 밀어넣는 학대란 말이죠. 밀어넣는 학대다. 이게 지금. 근데 큰 영은 그걸 완전히 인식하고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의 그 폭력성과 욕망이 드라이브 됐는데 원하지 않든 원하든 공의를 쫓는 쪽으로 예수님의 뜻을 잉태하는 쪽으로 밀어넣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신앙인들은 그걸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신명기 16장 20절 나갑니다. 나갔죠. 지금 출애굽기 14장 8절 지금 나가요.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고마성이라고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면 마성도 깊어지는데 사람의 그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뭘 바라시냐 하면 바로의 병거들과 바로의 마병과 군대를 통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셔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강팍한 속성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자기를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의지를 신뢰하는 거죠.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시야 논리학 제1부를 받아들여 가지고 나누기를 잘 하셨죠. 그분이. 그래 가지고 뭐로 나누냐면 나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알고니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논증이. 그러면서 뭐라고 나가냐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가겠어요. 생각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가는 거죠. 육신은 생각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건데 어차피.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줄은 아는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간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에포케를 치자고요. 우리가 육신은 어디까지다? 생각까지가 육신이다. 그렇게 쳤으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가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불쌍한 자로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논증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원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한다. 이때 이제 마음판에 지진이 일어나겠죠. 이게 지옥이죠. 이제 요 자리가 지옥이죠. 내가 원하는 그것은 아는데 원치 않는 내 생각에 팔려가지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하게 돼요. 육신과 생각이. 근데 그게 잘못되어 있는지는 알아요. 원하는 거는 안 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이게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이중적인 자아의 모순이란 말이에요. 이제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은 그냥 꽃장 직행한다고요. 사람만이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른다. 그러면 이제 이게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 이제 미국과 같은 제국이 애굽이었는데
그 소수민족 하나가 빠져나간다고 그 홍해바다까지 갈대 홍해바다까지 가가지고 그 대통령이 그때 마차 타고 가가지고 소수민족을 뒤쫓아가가지고 그 다 죽이려고 했겠냐 과연. 이게 존 브라이트의 논증이란 말이에요. 그 갈대가 없지 않냐 홍해에는. 갈대 홍해바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이냐 과연. 갈라졌으니까 갈라졌겠죠. 제가 볼 때는 실증사니까. 근데 갈대 홍해바다를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 모세선친이. 갈대가 뭐냐면 가인이란 말이에요. 가인. 이게 헤벨을 죽인 가인이란 말이에요. 날카로운 창이란 말이에요. 그 날카로운 창으로 홍해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을 드러나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마른 땅 안에 뭐가 있다? 천지가 하나가 된 66권의 두루마리 땅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땅과 하나가 된 땅이 거기 있다. 이거죠. 땅과 하나가 된 천지가 거기 숨겨져 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곁 해변 장막에 미치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 미쳤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지금 바로가 야곱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의 바로는 이제 그 옛날 바로가 아니에요. 옛날 바로고 이 모세를 뒤쫓았던 바로는 힉소스 왕조예요. 힉소스 왕조, 새로운 왕조예요.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당신 나이 몇 살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 장면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창세기 47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 선친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그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요. 전절 이제 창세기 이제 47장 7절에서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바로 앞에 섰어요. 뭐 무릎 꿇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당히 섰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 선지자들이 지금 뭐 집사니 뭐 목사니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안에서 선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누구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는 자가 선지자다. 이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마음 땅을 경작해서 근본된 토지를 갈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는 것이 선지자다. 이건 스승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그럼 여기서 나간단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제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야곱 선친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는 230년이고 이제 자식들에게 축복할 때는 147년의 공력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100의 뜰락에서 셋째 날이 나간 거예요. 셋째 날을 인식해가지고 바뀐 거예요. 년으로 바뀐 거예요. 새끼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00의 영토에서 이게 나간다. 하나님의 100의 영토에서 풀, 채소,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변한 거예요. 삶이. 그걸 130년이라고 한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이렇게 나가. 미치지 못한다는 표현이 나가요. 여기서. 그러면 이게 미치다가 못하면 내가 내 조상들이 그 갈고 닦은 그 공력에 내가 접근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닿지 못한다. 그 즐거움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목양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목양하는 세월을 보냈나이다. 원판으로 다 어레인지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산이 그 낮에는 더위를 먹고 낮에는 열정적으로 살았고 밤에는 추위를 먹으면서 열정과 냉정 사이를 거닐었다 이거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보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라반에게 얘기하는 거죠. 눈코 뜰 새 없이 보냈나이다가 뭐냐면 눈을 멀리 들어 날려보냈나이다 얘기한다고요. 내가 열정과 냉정 사이를 걸으면서 눈을 멀리 들어 날아보면서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가장 멀리 바라보듯이 그렇게 살아왔나이다. 그걸 눈코 뜰 새 이거 바쁘다로 표현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갖다가 내가 가장 높이 나르는 공중의 새가 됐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코 뜰 새 없이 보냈다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그
지금 이 미친이라가 여기서 나오는데 아직 세월에 미치지 못한 아이다. 이 바알스본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는 지금 뭐 어떤 거로 나왔냐면 쭉 가다가 히트 앞에 그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 헬스가 9절 이 9절을 했네 내 9절. 예. 그럼 여기서 장막 친데 미친이라. 여기서 장막을 치게 하란데 그냥 여기서는 맞추고 그러다가 미친이라가 맞은편이 하나 빠졌어요. 하나 빠졌죠? 예. 빠에 쉬고 그 길게 장막 친데 미친이라. 맞은편 니크호가 빠졌어요. 예? 맞은편 예. 니크호가 빠졌어요. 스본하고 너희 장막을 치라는 예. 시계 사이에. 예. 그 장막 그 바이로 태변에 미친이라. 그래서 여기서 스본 네, 스본 그 밑에 스본 사이에. 여기요? 예. 여기 예. 장막을 친데 미친이라. 요 단어 들어오죠? 요 단어. 예. 거기 니크호가 똑바르다는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맞은편 뭐 이에 예, 요 단어. 앞에. 요 단어. 예. 예. 예, 장막 친데 미친이라. 예. 아니, 그 아이디 니크호인데. 니콘가? 예. 이거. 니크호. 이건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왔죠? 아니 안 들었어요. 장막을 치게 하라. 바알스본 맞은편. 예, 맞은편이 빠졌다고. 맞은편이 빠졌다고요? 네, 니크호. 잠깐만. 여기. 네. 가만 있어봐. 이거 내가 14장 2절을 했네. 내가 14장 2절. 아 미안. 이게 14장 2절이죠. 14장 2절 적었어요. 14장 2절.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건 맞아요. 이건. 장막을 치게 하라. 그게 맞은편이 빠졌다고요. 여기서 맞은편 니크호가 빠졌다고 니크호. 아 니크호 네. 그 맞은편. 맞은편 니크호 스본 사이에 네. 여기 홀만 있어서 그 맞은편. 장이 없는 수방인가 니 장이 빠졌어. 오 맞은편 스본 맞은편 맞아요. 바알스본 앞에서 맞아요. 맞은편 바알 앞에 바알 스본 앞에 여기 지금 문장이 똑같으니까 지금 이거 장막 친데 지금 다 14장 9절이랑 요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친이라 때문에 내가 요걸 지금 저기 그 지금 뒤를 따르니 할 때 그 따르니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는 거. 그럼 여기서 지금 요게 지금 그 여자를 핍박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집사님. 이게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해서 뒤따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뒤따르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어디로 간다?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거죠. 점점 적박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바알은 분박하고 핍박하고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뒤를 쫓는데 그 과정은 어디로 가는 과정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들의 종이고 경작자 중에 경작자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노정으로 밀려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삼선론자 그 황회장이 얘기한 대로 그 정말 내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훌륭한 제품을 내놨는데 왜 내가 영업사원으로 가야 되냐. 근데 내 영업사원으로 갔더니 또 내 부하를 왜 상관으로 안 치냐. 나가라는 얘기냐. 구석에 책상 하나 주고. 그래서 그 모든 그 군박과 핍박과 그 밀려가는 인생을 살면서 결국 이제 이재용 전에 이제 회장 자리에 올라가는데 삼성전자에 별들의 최정점을 차지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황 회장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초급차라는 건 이제 추격이 불가능할 정도의 인격을 갖춰야 된다. 이게 황 회장의 논증이에요. 추격을 불가능할 정도의 인격 에치페리 오스페리 열매를 행하는 열매나무를 갖춰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추격을 불가능할 정도의 인격을 갖추려면 본인의 그 단신으로는 안 된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그 간들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게 뭐냐? 방주를 간들로 막 만들었다 할 때 그 간들이 뭐냐면 인간할 때 간이에요. 너와 나와 사이가 아니에요. 그게 사람과 사람 속에서 부딪히면서 존재의 방주가 완성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들어갑니다. 똑같이 비슷하니까 이 14장 2절도 이걸로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돌아가 진을 치라. 하이로트 앞에 믹돌 사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그 하이로트 앞에 여기서 하이로트 앞에 그 다음에 또 나가요. 요 같이 요 펜에 같이 나가니까 요거랑 동격이에요. 요거랑 동격입니다. A랑 B랑 동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니 펜에 달 츠본 하면서 요게 나가요. 니크후 나가요. 네크후 나가요. 이제 달 스본 맞은편 앞에 그 바닷가에 너희는 장막을 치라. 이 바닷가가 이게 서편 바닷가. 이 서편 창세기 1장 10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나온다. 저기서 이제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10절 잠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나갑니다. 이제 우리 이지산이 한글 성경으로만 나갑니다. 자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1장 9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천하가 나와요. 이제 궁창이 하늘 뜻에 가닿았기 때문에 주권이 하늘에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천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일 때 1장 8절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뭐가 드러나냐면 묻이 드러나요. 그녀 자신이 묻을 봐요. 이 묻이 뭐다?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까미가 그토록 잘 얘기한 거예요. 까미가 그 마지막 작품인 그 페라리 몰그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에 그 전락이라는 소설을 내놓고 노벨문학상을 타는데 그때 이 사회 속에서 그 정말 덕망받고 공신 있고 뛰어난 이 사회 속의 변호사가 갑자기 다리 밑을 차를 몰고 가다가 조소를 듣는다. 그때 이 조소를 들으니까 과연 나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나를 한번 빼테라 얕바샤야 본다. 그녀 자신이 무틀 보게 된다. 그러니까 무틀 보니까 이제 뭐가 드러나냐면 자기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자기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만 그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난다? 아이가 잉태된다 이거죠. 그 남자가 잉태된다. 자기 자신을 본 자가 실족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으면 절대 남자가 잉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묻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무단에 묻을 땅이라고 한다. 1장 10절이 나와요. 이 무단에 땅이 있다. 하늘과 하나가 된 땅이 있다.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 모인물이 나온다. 모인물이 뭐다? 물들의 소망이다. 물들의 소망이 이제 어디로 간다? 물들의 소망을 바다라고 했다. 서쪽이라고 했다. 바다는 서쪽입니다. 이게 서쪽.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이름 찬양받으리.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받는 곳이 바로 이 서쪽 바다다. 그래서 이 석양의 붉은 노을이 되면 어두운 마음바다 다 쪼개낸다. 서쪽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자리에 도착하면 어두운 마음바다 다 쪼개낸다. 그 물의 끓음같이 그 어두운 마음바다를 다 쪼개낸 자가 누구다? 누벤이다. 야곱의 첫째 아들이다. 뭐 비라를 내 첩을 왜 건드렸냐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이게 137년의 공력에 들어가가지고 그 자기 자신에게 그 첫째 아들의 그 분별력을 칭찬하는 순간이다. 그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뭐 저기 첩 건드렸으니까 그냥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지금 너 왜 그렇게 문란하게 사냐 그게 야곱이 축복하는 순간이냐 이거죠. 야곱이 축복을 했다고 그러는데 147세의 자식들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제 나갑니다. 요거 포인트만 나갔대요. 하히로트 요거 좀 적어주세요. 하히로트 비하로트죠. 하히로트 피하이로트죠. 피하이로트. 여기도 요게 빠졌네. 요게 피가 빠졌네. 여기도 피가 여기 요거에 입가예요. 입가 우리 입이요. 여기서 보면은 피하히로트. 한글 성경은 비하히로. 여기 적어주세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애굽 북동의 경계다. 홍해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이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요. 이게 비하로트가 애굽 북동의 경계에 있거든요. 이게 풍수지리가 이게 나가는데 이게 아무튼 그 북쪽이 하나님의 깊은 뜻의 가장자리가 북쪽이거든요.
이게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애국 북동으로 경계가 잡혔다. 북쪽에서 동쪽으로 경계가 잡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이 시조선이 왜 세자들이 그렇게 암살당했냐. 왕들도. 그거는 동쪽으로 남방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무학대사가 왕의 궁터를 남방으로 잡으면 안 된다. 동양한 문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진짜로 우리나라의 영역이 뛰어난 사람들이 집을 지면요 동쪽으로 방향 져도 져요. 남쪽으로 지면은 이게 왕들이 도륙당하고 장자가 죽습니다. 정도전이가 이제 이 펑션 지식 때문에 이 잡지식으로 이제 만든 게 남양한 집이죠. 그러나 무학대사는 그 영의 끝자리에 어느 정도 가 있기 때문에 동편 경계로 동편을 향하는 집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반은 동쪽으로 가는 게 반은 서쪽으로 가는 거다. 서는 배들이고 동은 아이다. 내위기 1장 16절에서 동쪽은 보다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잿더미가 되는 곳이다. 에브라임 산지로 밀려가는 곳이다. 내가 지금 항상 우리 김 목사님께도 얘기하시고 까라마조프가 형제에서 아버지 뼈도로 까라마조프가 막내 알료사가 수도원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먼지가 될 때까지 정신을 불사르고 오라. 요게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 히브리 우리 성경식으로 먼지가 되는 삶으로 가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애굽 북에서 동으로 경계를 잡아야 된다. 요게 비하이롯이 애굽 북동의 경계다. 홍해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영의 장막을 쳤던 곳이다. 요게 홍해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요게 믹돌과 하이로트 입가 앞이거든요. 이 믹돌 이 큰 강명이거든요. 큰 강명. 저기 노선친에게 큰 강명, 적은 강명 들어가죠. 이제 큰 딸, 적은 딸 들어가죠. 믹돌 이 큰 강명과 하이로트 이 북에서 동으로 기울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홍해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의 장막을 쳤던 곳이란 말이죠. 지금 이게 하이로트 입가라고 그런다고 이게 하이로트 입가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바알스본이라고 이거죠. 바알스본. 여기 이제 바알스본이라는 게 뭐냐면 슈폰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묵돼 있다 이거. 침묵땅으로 침묵된 좌편 호박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66권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요걸 슈폰 땅이라고 한다. 바알스폰이라고 한다. 주인이 묵돼 있다. 주인이 묵돼 있다. 주인의 성품이 신성이 묵돼 있다. 이걸 바알스본이라고 해요. 바알이 주인입니다. 상전입니다. 우리 상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66권의 푸른 초장이 우리들의 마음의 밀실에 묵돼 있다. 이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맑은 물이 있는데 시커멓죠. 묵돼 있죠. 쫙 나를 쳐다보는 것 같죠. 거기서 교만하게 수영하다 죽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의 푸른 초장 우리들의 마음의 밀실에 묵되어 있다. 이걸 좌편이라고 한다. 책임지는 삶의 자리인 세켐으로 들어올려지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져가지고 헤드라이트가 이마에 딱 있어가지고 어두운 삶을 밝힐 때 이걸 우편 자리에 들어가요. 좌가 우가 돼서 나간 거다. 좌가 우가 돼서 나간 거다. 이걸 바알스폰 앞에 그 바닷가 그 바알스폰 앞에 그 서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면 어떻게 된다? 우편으로 와가지고 이제 이게 쫙 이제 내 앞을 밝혀준다. 이게 그 좌가 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좌는 이 집사님의 마음의 밀실에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좌다. 근데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이 집사님은 아직 내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나 성경 100번 읽었다. 그럼 하나님이 인식했다고 인정할까? 못 인정해. 하나님.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하늘 속 하늘로 들어와야 된다.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안으로. 뜻을 해석해야 된다. 이걸. 그래서 히브리 이 언어를 줬는데 히브리 언어가 하나님의 그 깊은 신성에 가까이 접근하게끔 한다. 근데 표현할 때는 한국말이 더 멋지더라. 표현할 때 한국말이 더 멋지더라. 일단 들어가는 건 깊게 들어가야 된다. 침묵, 66권의 푸른 초장이 우리 마음의 밀실에 새겨져 있다. 이게 좌다. 요게 들어올려지려면 누굴 만나야 된다? 디나를 만나야 된다. 디나, 세켐이.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디나를 만나야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저기 30세 초되고 뭐 40초 되면은 남편이 이제 육신의 사랑 그 시들해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별 생각 다 하게 된다고요. 이제 마음 땅에서 사념이 올라오고 별 생각 다 하게 된다고. 어떤 생각하냐면 이거 연애할 때랑 다르지 않냐. 네? 이거 연애할 때 사랑이 식었구나. 아니 내가 한 아이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됐는데 대지의 어머니가 됐는데도 연애할 때 환영의 동산을 거닐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대체 사실에 맞게끔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다들 찢어지는 거예요. 다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남편도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 표현이 이제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친구처럼 또는 아니면은 어떤 지식을 나누는 어떤 그런 내 아내에게서 뭘 배워야 된다는 어떤 입장과 뭐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는데 연애할 시절에 그것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게. 이게 바뀌어야 된다. 그럼 내가 어머니로서의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세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세켐의 자리에 있다 보면 가정이라는 게 분별력이 보여요. 이 남편이 어떤 면이 단점이 많고 이게 옛날처럼 이렇게 막 이게 눈에 뭐가 씌워가지고 그냥 모든 단점이 다 장점으로 비칠 때랑은 다르다고요. 이제는 장단점이 막 극렬하게 교차된다고 막 자식들도 그렇고요 막. 그 어머니의 자리에서 이 세켐인 어머니의 자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때 책임을 지려고 그럴 때 디나를 만나게 된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디나가 덮친다 이거. 디나가 덮치는 거다. 디나가 덮친다. 세켐이 디나를 강간한 게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고 분별하는 디나가 세켐을 덮친 거다. 왜? 마음의 할례를 지려고. 마음가짐을 배개해가지고 마음가짐을 배개하는 목적은 뭐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이제 이 눈이 밝아지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 아이를 시몬과 레위가 자녀하는 기회가 된 다음에 유다가 나오거든요. 이제 유다는 결국 뭐다? 루벤 잘 분별한 거를 잘 듣고 시몬하고 그 다음에 레위 그것과 잘 연합한 것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그러면 여기서 유다가 지금 이 여자가 잉태하는 그 순간과 이제 똑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그 핍박하는 목적은 뭐다? 마광시켜 나가기 위함이다. 이거죠. 마광시켜 나가기 위함. 나가는 거죠. 마광시켜 나가기 위함이다.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 닮은 사람 거의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고 우리가 예수님과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다.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는 만들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장막을 치는데 어디다 친다? 하이로트 앞에 진을 친다. 입가에 진을 친다. 하이로트는 뭐다? 이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북동 경계다. 이게 애굽 북동 경계다. 애굽의 북동 경계다. 그럼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어가지고 동쪽으로 간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도정이 생긴다. 이게 방향의 아이러니인데 서는 베델이고 동은 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제 14장인가 나오는데 서는 베델이요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동은 자네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내 완악한 마음가짐이 다 부서져 자네더미가 되는 건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집이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으로 가야지 하면 못 간다는 거죠. 내가 동쪽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는 길이 서쪽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방향의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원의 세계에서는 이게 동쪽으로 가는 길이 서쪽으로 가는 길이다. 단번에 서로 가려고 했던 자가 누구냐면 음녀 이세벨이다. 자기 생각과 의지로 나봇의 포도원으로 직행하려고 했던 존재가 누구다? 음녀 이세벨이랑 아합이다. 둘 다 실패하죠. 소돔의 영이 혼의 고모라를 덮쳐야 된다. 고모라에서 소돔으로 들어갈 수 없다. 소돔이 덮쳐야 된다. 혼을. 그래서 육신으로 나가야 된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다. 여기 좀 칠판이 짧아가지고 그런데 바알 치곤 할 때 이거 네 펜의 바알 치곤 맞은편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바알이 내 상전인데 이 성품 내 상전의 성품이 어디 있다? 묵돼 있다. 이게 수본. 우리 저기 이 집사님의 마음의 밀실에 66권이 새겨져 있다. 이 상태는 좌편이다. 근데 요거를 내가 책임지는 삶의 살다 보니까 디나를 만나게 된다.
분별력을 만나게 된다. 비나를 만나게 되는 목적은 뭐다? 마음가죽을 베는데 목적이 있다. 마음가죽을 베는 목적은 뭐다? 그 남자를 낳은 여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용이 핍박을 한다. 그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는 목적은 뭐다? 이걸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담이겠죠. 이제 사람이겠죠. 이걸 가지고 있는 존재가 뭐 4,500년 전에 아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 집사님 자신이 그 남자를 잉태하기 위한 여자인 거죠. 이제 여자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럼 이제 우리를 핍박하는 자는 내가 그 남자를 낳은 속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핍박은 적어지겠죠. 그 땅의 사역이 끝나가겠죠. 이제 핍박이 적어나가겠죠. 그래서 이 집사님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 60, 막 70 이렇게 가면은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못 만나면 이제 큰일 나요. 젊었을 때는 회전할 수 있는데 회전 못 해요. 잘못 만나면.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이 신앙인이냐 아니냐 딱 보려면 말씀으로 계속 가느냐 안 가느냐. 그리고 목자들을 보려면 나는 이 집사님께 혀끝에 아부하는 음식 내놓을 마음 없어요. 창세기면 창세기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오늘은 뭐 마태복음 했다, 내일은 뭐 출애굽기, 난 이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 집사님 발전 없어요. 절대로 발전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계속해서 손흥민이의 그 토트넘의 그 축구팀이 3.5m를 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전진해 가듯이 계속 가야 돼요. 항우를 줘서 떼져 가야 돼요. 말씀대로. 그래야지 아주 컴팩트한 그 영의 세계를 구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그 미치다 때문에 요걸 한 거고 이제 지금 이제 이 목적은 뭐냐면 자꾸 이제 장막을 이동하는 거다. 빛의 장막을. 이게 초막절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집사님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장막을 이동하면서 오셨던 거죠.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이렇게 자꾸 만나면서 이동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 나를 배신하고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이 교회 다니다 왜 나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집사님은 빛의 장막을 옮긴 거예요. 자꾸 장막을 치면서 옮긴 거예요. 자꾸 장막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면서 자꾸 옮긴 거예요. 왜냐면 만족할 수 없거든요. 나는 만족할 수 없다. 걸어서 궁창이 하늘 될 때까지 가야 된다. 나는 그게 있었을 거라고 틀림없이 아마. 빛의 장막을 끊임없이 쳐야 된다. 서편 바닷가에. 이게 초막절이다. 이게 초막절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나가면은 그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그 뱀으로부터 뱀의 신성으로부터 뱀의 성품으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전치사 포럼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펜에 한 아카시 들어와요.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나가요. 지금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무슨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뱀의 낯을 또 피하고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냐고요. 말도 안 되는 문장이 지금 나가는 거죠. 솔직히 따지면 이거 다 뭐 그냥 총으로 쏴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현대에서는 이거 의미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뭐 모시에 뭐 지진이 일어난다, 뭐 서해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뭐 싼뚱바도에 붙는다, 이놈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다 뭐냐면 이게 큰 독수리는 뭐냐, 날개는 뭐냐, 광야는 뭐냐, 뱀은 뭐냐,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 건 뭐냐, 이걸 다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야. 삶의 원리로 개념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삶의 요한계시록을 만들고 삶의 계시록, 삶의 묵시록을 만들고 삶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게 진정한 목자의 사명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잉태하면은 곧바로 뭐가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마음의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건 하나님의 뜻만 남는다. 이 집사님이 자꾸 술 맡은 가는장이 돼가지고 예수님도 있게 돼요. 나중엔 하나님만 남게 된다. 나중엔 하나님의 뜻만이 남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나도 섬기지 말고 그 너희 앞에 있는 어떤 목자도 눈앞에 있는 육신을 가진 어떤 목자도 우상화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남게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 스승님의 가르치심이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 피를 토하면서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가르쳤던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와 닿죠 지금? 목사님? 저 후탈이 네. 어근이 뭐예요? 후탈이 후탈. 제가 어떤 거? 위줄에 제가 위줄에 제가 부활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덮인 상태를 떡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떡계의 주인은 뭐다? 날개다. 이 떡계의 완성이 날개니까 이 떡기 큰 물고기가 공중에 매달려 있게 되니 공중의 새가 된다 이제. 그럼 공중의 새의 주인은 날개의 주인은 누구다? 독수리다. 이거도 독수리다. 지금 떡계의 주인은 날개고 날개의 주인은 독수리다. 지금 이렇게 3단계로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나갑니다 이제. 토화형 수동태 점내게 들어오면 수동태입니다 이제. 빠우 태무 그 여자가 받았다. 두 독수리의 두 날개들을 받았다 이거죠.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들. 목적이 나가요. 전치사 들어와가지고 날아가기 위해서 그 광야로 자기 고향으로 그 광야로 자기 고향인 그 광야로 날아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 이게 두 개 동격이죠. 이제 자기 고향 자기 고향인 그 광야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동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자기 고향인 광야로 날아가기 위해서 이 옹개념으로 바꿨죠. 내가 그녀의 곳으로 그녀의 곳을 이제 저기 그 옹개념으로 바꿨어요. 제가 그녀의 곳으로 3인칭 단수 여성이니까 그녀의 곳으로 그 자기 고향으로 광야로 날아가기 위해서 목적이 나가요. 또 이제 뭐 관례적에서 아싸리고 서술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녀가 예비하기 위함이라 봉양하기 위함이라 양육받기 위함이라 거기서 진정으로 정한 절기들인 밤때를 그 뱀의 성품으로부터 나간단 말이죠. 그 뱀으로부터 피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뱀의 성품으로부터 한때, 두때, 반때를 거기서 받아가지고 양육받기 위함이라. 그 말씀의 강야로 날아가는 목적은 뭐다? 한때, 두때, 반때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뱀의 성품으로부터 반때를 진정으로 정한 정리들인 반때를 거기서 양육받기 위함이라. 봉양받기 위함이라. 나가는 게 지금 기르기 위함이라. 나가는 게 지금. 그래서 여기서 그 봉양하다. 이 단어, 요 단어가 나가요. 저기 이거부터 나가자고요. 지금 이게 날개, 여기서 독수리 들어갑니다. 요즘 적어주세요. 독수리, 하박국, 독수리, 요 넷세르 독수리, 큰 독수리, 넷세르 요거, 큰 독수리, 하박국 1장 8절. 하박국 1장 8절 식물을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독수리 식물을 움키는 독수리의 실지 독수리는요 그냥 늑대 같은 경우도 발톱으로 찍어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떨어뜨려요. 사냥할 때. 시편 103편 5절 하박국 1장 8절입니다. 전에 거는 시편 103편 5절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독수리같이.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31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잠언 23장 5절 재물은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독수리가 돼야지 재물을 헐헐 날려보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자기가 원하는 하늘 뜻에 맞게끔 컴팩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재물은 하늘에 나는 독수리가 되어야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자유자재로. 하늘 뜻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다.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이제
봉양하다 요거 있어요. 봉양하다 요거 봉양하다. 아, 요게 방법선 요거를 찾아주세요. 쿨로 쿨 요게 나갑니다. 이제 봉양하다. 요게 뭐냐면 저축하다. 요게 저축하다. 요 단어. 저축하다. 봉양하다. 따로 떼다. 기르다. 누가 나를 팔 것입니까? 조각떡을 입에 떼는 자다. 이게 나가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그 이 조각떡이 뭐냐면 결국 양식을 조금 가져와라. 이제는 많이 가져올 필요 없다. 이 12제자들이 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양식을 조금 가져오고 조각떡을 떼는 자들이어야 된다. 그 뭐 인생을 살면서 어떤 노래를 듣건 어떤 책을 읽건 감명을 크게 받고 뭐 그냥 뭐 진짜 엄청난 진짜 막 그냥 막 정말 막 딱동 떨어지는 눈물이 질질 난다. 노인이 돼서도 책을 읽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온다. 드라마를 보고도 마찬가지고. 인생 헛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야곱이 분명히 자기 자식들에게 10자식들에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었으니까 너희들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가져오라 이러거든요. 조금이란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뭐 까라마와 추프가의 형제라든가 이런 책을 읽어도 그런 장편 소설을 읽어도 이제는 감흥이란 게 적어질 수밖에 없다. 점점 갈수록 조금 가져오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조금이 우리가 안에서 축적된 영양이 있기 때문에 핵반응이 일어나는 조금이죠.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돌이 역청이 되고 돌이 벽돌이 되고 역청으로 덧입혀가는 이 발효의 기간이 봉양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정말 양육받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금이 그냥 팍 번지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갑니다. 이제 창세기 50장 21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나이다. 요셉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왕상 17장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그릿골짜기에 이제 흐르는 시냇물이에요. 이제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그릿골짜기라는 데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그럼 골짜기인데 이게 골짜기라는 게 이게 인식과 분별의 센터란 말이죠. 이게 쫙 갈라진 틈사이란 말이죠. 이게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기서 까마귀가 정말 인식되어진 자들이 까마귀인 거죠. 무슨 까마귀한테 뭘 받아요. 그런데 시편 55편 22절 지금 이 집사님이 삶의 그릿골짜기에 계셔가지고 지금 이제 까마귀에게 양식이 공급되는 순간이죠. 지금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할 때 붙드시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소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는 삶을 살려면요. 일단은 그녀 자신이 무틀 보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 생각을. 그래야지 온전히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고는 너 저 산 넘어가면 양 한 마리 놓여있는데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럼 이 산 넘어가기 전에 온갖 사념이 올 거라고요. 전 인생을 걸고 산 넘어갔는데 양 없으면 어떡할까. 이런 게 온다고요. 그러나 여호와께 내가 붙들려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그 양 뿌리, 그 뿌리 양의 우리 영의 촉이 수풀에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때 이삭처럼 수풀에 66권의 사상의 수풀에 걸려야 된다. 붙들려야 된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 맡겨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잠언 18장 14절에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여기서 사람의 심령이 뭐냐면요. 원판에 누하우 이슈예요. 첫 남편의 영이에요. 첫 남편의 영이다. 여기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이기려니와 사람이 뭘 이겨요?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고승이라는 놈들은 다 사기꾼들이다.
그 대소변도 못 가려가지고 나중에 그냥 그 공포에 쩔어 있다 다들. 그러면 이 고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조계종 총무과에서 이제 그 화두를 적어 놓는다. 그냥 끓는 수레바퀴 푸른 산에 걸렸다. 그냥 폼나게 얘기한다. 그러나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공포에 쩔어 있다. 하루하루가 힘겹게 살아가다 죽어간다. 다들 고승이라는 사람들이다. 누아의 이시 이게 뭐다? 참남편의 영이다. 이게 참남편의 영이 그 병을 이긴다. 사람의 심령이 이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66권을 담는 그릇이다 이거죠. 그릇이다. 그게 마음이다. 그럼 혼은 뭐냐? 하나님의 66권을 담는 그 그릇을 인식하는 게 혼이다. 육신은 뭐냐? 하나님의 66권을 담는 그릇을 혼이 인식한 걸 몸 밖으로 몸으로 내보낼 때 육신이 필요한 거다. 동력적 기체다. 아주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 이거 3단계다. 이거 3단계. 여기선 참남편의 영이다. 참남편의 영이다. 참남편의 영이어야만이 그 병을 이길 수 있다. 능히 이기려니와. 능히 이기려니와. 진정으로 거기서 능히 이기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가서. 그래서 독수리의 그 두 날개를 받은 거예요, 지금.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그렇게 나가고, 독수리는 이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제. 독수리는, 독수리, 다니엘서 7장 14절. 7장 4절. 7장 4절. 다니엘서 7장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사자는 뭐다? 66권을 웅크려서 찢는 자가 사자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거죠. 유다는 사자, 여기까지는 예수님 거예요. 새끼여야지 우리께 된다. 유다는 사자 할 때, 이게 66권을 내가 웅크리고 있다. 근데 새끼여야 된다. 웅크린 걸 찢어서 내보내야 된다.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유다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고 이제.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이 뽑혔고가 뭐냐면요, 마광되었다예요. 이걸 뽑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날개가 마광되어서 빛나졌어요. 이제 그걸 뽑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사람의 속성 아니냐 이거죠. 이게 지금 독수리의 표범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속성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66권을 움키고 있어요. 근데 찢어서 내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독수리 날개를 받아야 된다.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날개가 뽑혔다가 뭐다? 마광되었고, 이렇게 나가요. 마광되었고, 이게 뭐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이제 그 다니엘서 7장 4절에 그 날개가 뽑혔고의 이 날개는 카나프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 나가냐면 지금 미디 2가 나가요. 미디 2가 나가고 이게 메리투죠. 메리투 가파에다가 나가요. 가파. 이게 메리투 가파가 나가요. 다니엘서에서는 가파가 나가요. 이게 그럼 요게 날개예요. 가파가. 이게 뭐냐면요. 이 가파가 이게 페레시투에서 태초 하나님의 뜻의 집에서 먼지가 된 이분이 로시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게 아담의 이 사람이 아담이랑 함께 있다. 피조물이랑 함께 있다. 하나님의 뜻의 집과 예수님과 이 집사님. 요걸 단신이라고 해요. 이렇게 된 자를 날개를 얻은 자. 그러니까 우리 삼국지에서 장판교에서 장비가 조조의 10만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홀로 딱 거했다가 그런 사기꾼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싸웠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인구가 80만밖에 안 되는데 무슨 장판교에 10만 대군이 뭐 어떻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단신으로 내가 호련이 들어갔다. 이 단신이 뭐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 이게 단신이에요. 이게 단신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겟세마네의 절대 고독이라고 이게 절대 고독이다. 이게 여기서 날개가 뽑혔다. 이 뽑혔다. 이게 뽑혔다. 날개가 뽑혔다. 이게 마광되었다. 뽑혔다가 마광되었다.
빛나게 됐다. 빛나게 됐다. 빛나게 됐다. 이거 뽑혔다. 다시 얘기하면 단위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사자처럼 하나님의 66권을 움키고 있는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이 날개의 주인은 독수리예요. 떡개의 주인은 날개고 날개의 주인은 독수리예요. 그럼 이게 지금 이제 날개가 이 문열에 이제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는 거죠. 이제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마감되어 버렸어요. 이 날개가 마감되었다가 그 날개가 뭐냐면 단신으로 마감되어진 자가 단신으로 서 있는 걸 날개가 뽑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페레슈트 속에 거하게 됐다. 땅에 그 자가 뭐다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섰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다 예수님의 마음들이에요. 참남편의 마음들이고 다 이게 마광되다. 요거 좀 적어주십시오. 요거 뽑혔다. 요거 마광되다. 요거 뽑혔다. 요거 날개가 뽑혔다. 요게 날개고 여기서는 날개가 카나프로 나왔는데 우프랑 카나프로 나왔는데 다니엘서에서는 가파로 나왔다. 가파로 나왔다. 이제 동의어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벗어지다, 뜯다, 뽑다 이렇게 돼 있어요. 뽑다, 준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준수한 소년이다. 뭐 준수한 이제 에스겔서 21장 9절 칼이여 날카롭고도 칼이 뽑히도다.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에스겔서 21장 9절에 마광되었다. 그다음에 에스겔서 그다음에 열왕기상 7장 45절에서 또 43절부터 읽어드리면 여기서 이제 그 에스겔서 21장 21장 9절이 전절이고요. 마광되었다. 이제 마광되어 있도다. 에스겔서 21장 28절에서 이제 나가 번개같이 되기 위해서 마광되었도다. 아주 갈고 닦았다 이거죠. 갈고 닦았다. 열왕기상 7장 45절 또 열받침과 받침 위에 12두멍과 10물두멍과 이 물두멍이란 건 뭐냐면 하늘을 담는 그릇이죠. 그게 이제 그 절간에 가면 물두멍이 있는데 그 하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물두멍과 44절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속과 부삽과 대접되리라.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할 때 빛난. 그 빛났다가 뭐냐면 날개가 뽑혔다고 표현하는 거지. 그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레위기 13장 40절.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니라. 바르다. 엘리사가 대머리다. 엘리사가 대머리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막 이제 조소를 하니까 이제 곰이 나와서 이제 채취었다 뭐 이렇게 그건 나중에 하자고 이제 곰도 좀 있으면 나오니까 이제 다음 절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요거 까파 요게 날개인데 요게 출애굽기 21장 3절과 21장 4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건데 이게 출애굽기 21장 3절과 21장 4절 단신으로 돼 있어. 단신. 이게 날개가 단신이에요. 이게 페레시트 속에 이티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과 나. 요게 단신이에요. 요게 좀 의미적으로 들어간 거고 출애굽기 21장 3절. 출애굽기 21장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로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이렇게 나간다고요.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오되 내가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고 많이 잉태하고 제자들이 많더라도 다 아버지 거다 이거죠. 아버지 거다. 상전 것이다. 너는 그냥 너 위로 너만 구원받는다. 다 단신으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10,000명 쳤습니다. 뭐 20,000명 쳤습니다. 그게 다 뭐냐면 개인의 성찰을 위한 거다. 다 개인의 성찰로 끝난다. 페레시트의 이틀로 끝난다 이거죠. 다 아버지 뜻과 예수님과 나로 끝난다. 다 내가 10만 명을 양육했습니다. 그건 아버지 우리가 단신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내 10만 명 얼마나 인격이
그 완악한 면이 많고 고쳐야 될 점이 많으면 10,000명을 갖다 고쳤겠냐. 점점 갈수록 적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일개인이 한 성도 하나를 케어해가지고 정말 콜드 컨택으로 정말 그 광야로 가가지고 그 양육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전달하려는 그 사명감을 그나마 그래도 실천하려는 그 비율은 내가 볼 때 한 150명에서 200명. 그것도 좀 많을지도 몰라. 100명 고 언저리. 그 정도의 사람이면 딱 좋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정도도 많다. 다 나가서 전해야 된다. 다 나가서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한 명도 소유할 수 없다. 누구 하나도 생명체는 소유할 수 없다. 아버지 뜻만 가지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소유하냐.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되고 단신으로 가게 된다. 단신으로 와서 단신으로 가게 된다. 아무리 양육해진 자녀가 많으면 뭐하냐. 다 상전 것이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다 상전인 아버지 것이라고 그러는데.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모세 율법이 얼마나 엄격하냐고요.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유할 것이요.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와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나갈 때는 그 아내가 예수님의 뜻을 품고 있으니까 내가 연합해가지고 나가야죠. 내가 그 아내의 뜻과 이게 와이프 아닙니다. 밖에 있는 와이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아내와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간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가라. 그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만 이제 남게 된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두 다리가 쩔뚝거리는 무비보셋이나이다. 쩔뚝거리가 유월절이다. 파싸우다. 이제 아버지 뜻만 남는다. 이제 그게 날개가 뽑혔다. 이 상태다. 다니엘에서. 요한계시록도 멋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다니엘과 에스겔의 아류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 에스겔의 아류다. 완전히 그 다니엘과 에스겔의 그걸 따왔다. 따서 이 콜렉션으로 엮으셨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날개가 저겁니다. 21장 출애굽기 21장 3, 4, 5절에 단신으로 해요. 마감되어진 자는 단신으로 살아간다. 뭐 갈비집에서 그냥 그 썩은 술들 먹으면서 그냥 와이프 욕하고 상간 욕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홀로 거하서 홀로 영의 정자에 거한다. 홀로 영의 정자에 거한다. 군중 속에 파묻혀가지고 잠시 고독을 잊는 삶을 멀리한다. 고요한 자기 영의 정자에 거해서 노새 아내처럼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고 이제 살구나무가 돼서 어제의 삶을 바로 돌이키는 어제의 그릇된 삶을 살지 않는 경성하는 나무가 살구나무가 된다. 그럼 천국에 가서 살구나무를 보면은 이거 저기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품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론이 웬 죽은 살구나무 하나 지팡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안 된다. 이 형이 다 파괴돼야 된다. 이제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고 깊게 공부를 해서 어제의 그릇된 삶을 바로잡아 나가는 삶을 살으셨구나. 그걸 아론의 지팡이 살구나무라고 한다. 자꾸 안에 본체가 드러나는 삶을 그걸 보고 그걸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안에 본체가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뭐다? 독수리의 두 날개다. 독수리의 두 날개들이다. 목적은 뭐다?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다. 여자를 양육한다는 얘기는 뭐다? 여자 안에 있는 남편의 뜻을 내보내기 위해서다. 누가? 아담인 사람이 이 집사님이 내보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밟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모든 거는 다 그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이 개념화돼서 내 삶의 원리로 궁극적으로 작동돼 나가야 된다. 궁극적으로 작동돼 나가야 된다. 1260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200이 먼저 나와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1060일입니다. 100의 뜰하기 먼저 나와야 되고 이걸 배워서 배우다 60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수님의 행실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이거 잘못 번역됐는데 9가 6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몸을 찢고 나갈 때 이 집사님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실천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되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이 집사님의 몸을 통과해서 나가실 때 그렇게 착각되어지는 거다. 이제 1060일입니다. 200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100이 1000보다 더 커요. 하나님의 세계는 100이 최고예요. 100에서부터 900이. 그 1000은 하나님은 1000이란 단어를 안 사용하세요. 배울 게 없으니까. 1000이 배우다예요. 알래? 배우다 변화하다. 하나님 변화하고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1000이란 단어를 1000이란 건 피조물에게 사용하는 단어다. 피조물에게 사용하는 단어다.